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보장받지 못하고 내일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꺾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볼일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몇 분 걸리냐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잘 모르지만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굉장히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순진리회구나. 이제 알잖아요. 복 있어 보인다, 착하게 보인다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속으로 대순진리회구나. 이분한테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탔는데 이제 그렇게 지하철 타기 전에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보시더니 지하철 타더니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진짜 있냐, 이제 연세가 드셔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천국이 진짜 있냐, 진짜 있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믿는다고. 그랬더니 교황이 지금 좀 아픈데 왜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여쭤보시는 거. 시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박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그 교황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지하철 안에서 제가 이렇게 귓속말로 전했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 있냐 없냐가 궁금한데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 정말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영접 안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할아버지 막 신문 꺼내가지고 신문을 막 보시는 거예요. 한참 신문 보시다가 저한테 혹시 전화번호가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보가 있어가지고 주보 제 이름에다 이렇게 가로치고 이제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상담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고. 네, 알고 봤더니 단국대학 앞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근데 연락은 안 왔어요. 연락 안 왔는데 전화번호는 저한테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기쁘잖아요. 그분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고 복음만 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이 증거가 되니까 우리는 참 기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그냥 어제도 드렸던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 또 말씀 전하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존재들이 꺾여지고 또 눈에 보이는 영적인 주의 천사가 천사가 지금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환난과 위로 이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보시고 또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 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채질되고 그 일을 하셨겠지만 우리 강단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는 오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아니면 뭐 대학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거, 수준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알고 있는데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알라도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뭐 또 마리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뭐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냐면 사단의 12가지로 지금 다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고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은혜 주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냐면 이 말씀만 어기게 만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말한 거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도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언약을 어긴 인간은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나밖에 모르죠.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다지.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돈 없으면 죽고 돈 있으면 뭐 위세할 수 있고 돈이 우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11장 보니까 성공이 전부 다예요. 반드시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무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쳐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알 수 없으니까 귀신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점쳐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19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 사단이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인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사단이 지금 다 인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지내면 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믿을 때 지금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는 믿을 때 지금 그 일이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요.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이미 우리는 그거 다 회복됐는데 자꾸 사단은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자꾸 이것으로 12가지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미 빠져나왔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장 그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있거든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불신자들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멸망할 거니까 관둬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 하나님한테 본인이 이제 말세 때 되면은 마귀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예배 때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 보좌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7여정의 10가지 발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7가지가 있고 또 망대 7가지, 이정표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말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계속 우리는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망대는 1장 1절 언약을 말하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거고 이정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138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대입시키면 돼요. 뭐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입시키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게 복음의 흐름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10가지 발판입니다. 발판인데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능력 우리 잘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가지고 우리는 지침서를 써야 했냐?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뭐 교수님들의 방법이 아니고 교수님들의 능력 가지고 뭐 강의하는 그걸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캐논이고 지침서인.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지만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5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살고 죽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우리에 있는 모든 환란, 오늘 이제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건데요. 환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축복하기 위해서. 근데 마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은 다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예요. 내가 가정의 주부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내가 직장에 있다 그러면 직장이 선교지고, 내가 공부 때문에 학교에 갔다 그러면 학교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우린 죽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 있냐면 전도에 대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에게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10가지 발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잠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비밀, 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왜냐하면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겠어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지옥 배경 가지고 지옥 가는데 우리 가서 바로 끄집어 내줘야 되잖아요. 너 왜 거기 갔냐? 이렇게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그림이 정말 이게 전부다라고 저는 믿고, 이 그림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했어요. 보이는 걸로 해주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일을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언약 하나, 말씀.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이 말씀 떠나서 모든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지옥 가고 있잖아요. 말씀 하나, 그리스도만 전하면 다 살아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우리가 현장 가서 말씀 증거하는데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빼올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또 나도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 138, 그 비밀을 누리는 이번 주 강단 10가지 발판.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어요. 사단이 분명히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단에게도 환난을 가지고 멸망시키게 하고, 또 시험을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재앙 맞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니까 욥기 3장 25절 보니까 욥이 막 자녀들이 생일 잔치 하니까 와가지고 막 그 뭐 재물 드리고 어린 양의 그 번제를 가지고 막 다시 막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이 염려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 다 죽죠. 재산 다 날아가죠. 온몸에 다 병이 걸리잖아요. 평소에 염려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염려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사단이 찾고 있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우리가 분낼 때, 분쟁할 때 사단이 틈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인간을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실수하고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꾸 다른 거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난을 하나님은 왜 주셨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위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건지신다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먼저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위로를 전달하는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은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하시고 치유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모든 거 다 창조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모르는 걸 창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창조란 뜻은 뭐냐면 이미 무너진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걸 사단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은, 피 언약 붙잡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모든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블레셋 시대에 계속 블레셋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데 사무엘을, 언약 붙잡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일,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뭐 어떤 얘기했냐면 너희들 다 내가 믿는 신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다 그 군사들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나와라 이러잖아요. 골리앗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에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여호와를 높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높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절대로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완전 최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환난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다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살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말세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겠어요. 지금이 말세 시대잖아요. 우리는 무엇 붙잡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말씀 붙잡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또 지진과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 끝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고난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인데 너희들은 그 속지 말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냐면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불법을 좋아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거워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마지막 때에 뭐 하냐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환란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랬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너희는 뭐 말했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바사국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다가 에이 용답 안 오네 그리고 갈아치우거든요. 에이 안 오네 그리고 멈추거든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주의 천사가 와서 반드시 그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주의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금항로에 들어가지고 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분명히 응답하는데 응답하는 시간이 길다고 우리는 기도 그냥 멈추거든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인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낸다 그게 아니고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환난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환난 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환난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싸움 해야 되고 그리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시다가 오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결론으로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이 즐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여기 10가지 이 여정 중에 10가지 비밀에 뭐가 있냐면 역발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응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연결되는 그 다리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환난을 즐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환난이 즐거워지는, 우리가 묵상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가장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조차 누리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경애 사모님이 주일날 이스라엘로 출국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다 목사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핵심 때 우리 이정근 장로님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협회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함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서 힘을 얻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모아에 계시는 그 사모님 한 분 우리가 초대를 하는데요. 그 사모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류강수 목사님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